에스겔 7장입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7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에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병원에 가면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고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회복시켜 퇴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회복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는 가족들에게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환자와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지만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절차를 서서히 밟게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일부는 제3의 장소로 가려고 하고 망명도 시도하고 비참하기가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긴 역사 속에 통계를 내면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도에 있는 위치에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좀 더 되겠지요. 일본이 그 당시 중국, 청나라, 러시아 이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1904년에 한일 어정서, 1905년에 을사조약, 1907년에 정미 7조약, 1909년에 기유각서, 1909년에 결국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1910년 8월 22일에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친일파 이완용이 조인을 합니다. 그것을 즉시 발표하지 않고 일주일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 황제의 조칙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은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때 발표된 이 조칙에는 행정적 결제에 사용되는 옥새만 있고 국새가 없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 110년이 되고 광복 74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과 조국의 통일은 아직 완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념 논쟁, 사상 논쟁, 분열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지역 분쟁과 세대 갈등이라는 것으로 등장되었고 앞으로도 사람이 사는 이 땅에는 이런 분열과 갈등은 끝이 없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나라의 주권, 신앙의 자유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독 선배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신앙의 자유와 나라의 주권이 혼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주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나라 사랑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의 내용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또 숨겨져 있는 많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 상황,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 미래에 나아갈 세계의 모든 일들, 이런 부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의견의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다 나라 사랑이지 한쪽은 망해야 되고 한쪽은 흥해야 되고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나라로 사용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안국역 있지요. 경북 광화문 가까이 가는 지하철역에 이렇게 내리면 이쪽 방향은 촛불 부대, 이쪽은 태극기 부대. 같이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나가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리 가면 이런 모임이 있고 이리 가면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주장도 듣고 저런 주장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여기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멸망의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넘겨주고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많은 사람으로 확산되어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유다의 멸망이 때가 되었다. 2절 말씀에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4절 내 행위대로 벌하겠다. 5절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상을 선포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비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혹시 비상 선포를 하시면 평소 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먼 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2000km가 넘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거나 뜻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 있지만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은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일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법과 부정과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뭘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의 용서의 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나 후손의 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영혼의 복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죄가 없겠습니까? 다른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가장 큰 죄목이고 그 다음 부수적인 것도 여러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다, 끝이 왔다, 날이 왔다는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끝이 났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 6절에서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겸손과 낮아짐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행복해보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 몽둥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라는 것은 그 한번 휘두르면 거기 앞에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깨어집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고 그러면 열매도 맺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몽둥이가 11절에 보면 그들 그 무리들 재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스라엘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이유는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었어요. 그럼 거기서 농사 짓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넉넉한 사람에게 가서 좀 빌려옵니다. 그 빌려주는 그 사람은 이자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은 이자를 주었어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해가 바뀌면 농사가 잘 되면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빌려옵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지나치게 높여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분할된 할당된 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 부자는 그것을 알고 계속 이자를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욕심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팔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욕망을 그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보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은이나 금 이건 소유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은과 금을 계속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많고 나그네 인생길에 금이나 은을 소유하면 괜찮거든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안정적 생활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필요로 하오니 왕을 세워주시오. 그 왕을 왜 세웁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힘이 있고 강력해지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지키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 부유함 여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필요로 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개인의 다툼과 갈등이 모아지면 국가와 국가끼리의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무역이다 말은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 나라의 강함이 경제력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개인이든 국가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한 나라가 되겠는가? 주변에 그들보다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갖다 놓고 복 달라, 복 달라 빌게 되는 것이죠.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졌으니 혹 제가 할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것들 때문에 이 땅이 참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달이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저 별이 나에게 복을 주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흉측한 짐승이나 벌레까지 곤충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거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명예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권력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그 나라의 문물을 가져오고 부유함을 가져오니까 좋게 보였다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더 생기고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들이피고, 은밀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죄의 고백으로 용서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리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죄의 용서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처소입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율법에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의 연장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나에게 권력을, 나에게 물질을, 나에게 인기를, 나에게 자존심을, 나에게 그 무엇을 달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워지겠습니다. 다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지만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업을 한다든지 교육사업 할 수 있지요. 그 교육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이익을 보겠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교육비를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교육비를 대주면서 그들을 불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사업, 병원사업, 복리사업을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인정을 받고 권력도 주어지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오면 교회에 와서 구슬거리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치유받고 성결하게 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자는 없는지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어떤 방법인지 다양하게 접근해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특기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중심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본래적 사명을 놓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성전에 가시니까 거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소를 끌고 못 옵니다. 양을 끌고 못 옵니다. 편리를 위해서 거기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성전에다 두고, 그래서 며칠씩 한 달씩 보름씩 걸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짐승을 사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팔았는데, 짐승을 잡을 때는 흠 있는 짐승으로 잡고 빼돌리게 하고, 각 나라의 돈으로 안 되니까 거기 와서는 유대 돈으로 써야 되니까 환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말씀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환전한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성전이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고 도망하는 자 17절 모든 손 18절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말씀합니다. 25절에 평안이 되면 평강이 없다. 26절 환난이 더하고 소문이 더하고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묵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판단이 어려진 겁니다.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 주민은 떨리고, 이런 멸망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용서가 없고 배려가 없고 용납이 없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면 모두가 날카로워지고 거기에 등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있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성도와 교회가 바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는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와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치가 어떻든 세계 경제가 어떻든 제1의 관심이 아니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어떤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